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76페이지에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은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도쿄올림픽이 끝난 지 지난 8일 끝이 났는데요. 코로나의 발발과 확산으로 인해 개최가 불투명했지만 결국 1년이 연기되어 개최가 되었습니다. 코로나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았기에 많은 우려가 있었지만 지난 5년간 열심히 준비한 선수들의 모습을 보며 무더운 더위를 잠시나마 잊을 수 있었는데요. 우리나라는 금메달 6개, 은메달 4개, 동메달 10개를 따서 종합 16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올림픽을 보면서 언론과 또 우리 국민들의 모습이 지난 올림픽들에서와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전까지는 주로 금메달을 딴 선수들에게만 집중적인 보도와 관심을 보였고 최선을 다했으나 메달을 따지 못한 선수들이나 심지어 은메달, 동메달을 딴 선수들에게도 큰 관심을 보여주지 않았었는데요. 하지만 이번 올림픽에서는 메달을 따지 못해도 올림픽 자체를 즐기며 최선을 다한 모든 선수들에게 고루고루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어떤 사람이 기억이 납니까? 어떤 선수가? 저는 그 남자 높이뛰기의 우상혁 선수 4위를 차지했지만 한국 신기록을 깨는 그 모습에 굉장한 전율을 느꼈는데요. 세계의 뛰어난 선수들과 겨루면서도 밝은 웃음을 지으면서 이렇게 경기를 하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남자 다이빙의 우아람 선수 역시 세계 그 다이빙에서 4위라는 아주 좋은 성과를 거두었고요. 배드민턴 여자 복식의 이소희 신성찬 선수나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연경 선수가 이끌었던 여자 배구팀 메달을 놓쳤지만 그들의 투혼과 또 열정 가득한 경기에 모든 국민들의 박수갈채와 응원이 쏟아졌었습니다. 세계의 높은 벽을 향해 거침없이 달려드는 도전 정신에 국민들은 환호했으며 또 선수들 또한 경기를 즐기는 분위기가 확산되어서 메달은 따지 못했지만 최선을 다했다면 그것으로 만족한다며 예전처럼 메달을 따지 못해 고개를 떨구는 모습은 이번 올림픽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올림픽이 끝나고 한 기사를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아 잠시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번 올림픽에서 몇 가지 처음 채택된 종목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서핑입니다. 서핑이 어떤 종목인지 아십니까? 일명 파도 타기라고 하는데요. 보드를 이용해서 파도 위를 내달리며 각종 묘기를 부리는 해양 스포츠입니다. 지난 27일 일본 스리바사키 해변에서는 2020 도쿄올림픽 서핑 결승전이 열렸습니다. 앞서 언급했지만 서핑은 이번 올림픽에 처음 채택되었기에
이날 결승전에서 승리를 거두면 초대 올림픽 챔피언이 탄생되는 것이기에 많은 언론들이 관심을 가졌고, 우리나라 선수가 출전하지 않았음에도 TV에서 이렇게 중계를 하였는데요. 결승전에 오른 두 선수는 일본의 이라가시 가노아 선수와 브라질의 이탈로 페이라는 선수였습니다. 서핑 해설은 송민 대한민국 서핑 국가대표팀 감독이 맡아서 해설을 했는데요. 이 해설자가 두 선수가 살아온 삶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해설위원에 따르면 일본 선수는 어릴 때부터 서핑 선수로서 길러졌던 소위 말하는 엘리트 코스를 밟고 자란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결승 상대였던 브라질 선수는 빈민촌에서 태어나서 어부였던 아버지에게서 얻은 생선 보관용 아이스박스 뚜껑을 가지고 서핑을 처음 이렇게 배웠다라고 합니다. 당시 서핑 결승전의 관건은 거친 파도였는데요. 당시에 제8호 태풍이었던 네파탁이 일본으로 다가오면서 파도가 거세게 몰아쳤고 물속에 있던 부유물도 많이 떠올라서 이 서핑 경기하기에는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브라질 선수가 처음 파도를 타자마자 이 떠올랐던 부유물로 인해서 서핑 보드가 부러질 정도였으니 어떤 상황이었는지 아마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두 선수가 파도를 대하는 태도는 전혀 달랐습니다. 일본 선수는 서핑계에서 아이돌 스타로 불릴 정도로 기술은 화려했지만 평소 파도를 까다롭게 가린다라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번 결승전에서도 일본 선수는 파도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쉽게 포기하며 자기의 마음에 드는 파도를 탈 때까지 시간을 지체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브라질 선수는 경기가 시작되면 어떤 파도가 오든 그 파도에 맞서서 최대한 노력을 하는 선수였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혹시 아십니까? 아무도 보지 않으셨습니까? 예. 태풍의 영향으로 날씨가 좋지 않아 파도가 매우 거칠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환경에 최선을 다한 브라질 선수가 금메달을 차지하고 서핑 초대 챔피언이 되게 됩니다. 금메달이 확정되는 순간에 이 브라질 선수는 파도를 향해서 두 팔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화면에 잡히기도 했는데요. 올림픽 서핑 종목에서 초대 챔피언이 된 이 브라질의 페이라 선수는 사실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이 겪고 올림픽에 출전했다라고 합니다. 애초에 올림픽에 출전하지 못할 뻔하기도 했다는데요. 2년 전에 올림픽 출전권이 걸린 국제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출국하려고 했는데 그 직전에 여권을 도둑 맞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여권을 만들어서 이렇게 비행기를 타려고 기다렸는데 또 태풍이 몰아치는 바람에 비행기가 지연되어지고 결국은 이 경기장까지 도착을 했는데 대회 종료까지 9분밖에 남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페에라 선수는 비행기에서 입었던 반바지 차림에 동료 선수의 보드를 빌려서 경기에 임했고 기적적으로 올림픽 출전권을 따내게 됩니다. 거기다가 올림픽 결승전에는 파도 때문에 그 보드가 두동강이 나서 바꿔 타야 했지만 거센 파도에도 꿋꿋하게 맞섰는데요. 그가 금메달을 따고 나서 가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급히 바꾼 보드는 부러진 보드에 비해 스피드가 나지 않았지만 방법을 바꿔서 탔죠. 파도는 언제나 변화무쌍하니까요. 저는 이 브라질 선수가 그 어떤 파도가 쳐도 피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결국 금메달을 따는 그 모습에도 큰 감동을 받았지만 사실 제가 더 큰 감동을 받은 것은 이 서핑 결승 경기 해설을 맡은 이 송민 해설위원의 말이었습니다. 바로 이 말인데요. 똑같은 파도는 절대 오지 않습니다. 선수들이 똑같은 상황에 접하고 있으니 불평할 필요가 없고 주어진 상황에서 최대한 열심히 해야 합니다. 아마 인생하고 닮은 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해설을 많은 사람들이 이번 올림픽 최고의 해설이라고 입을 모아 극찬을 했는데요. 저 역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똑같은 파도가 절대 오지 않기에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은 서핑 선수가 가져야 할 지극히 당연한 마음가짐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똑같은 상황이 결코 주어지지 않는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삶을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여러 차례 맞이하기도 하고 그 상황이 비슷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천천히 살펴보면 모든 상황이 다 동일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다양한 고난의 상황에서 믿음의 사람이 낙심하지 않고 담대하게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 사실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순환을 앞둔 주님께서는 장차 당신의 고난에 동참해야 될 제자들에게 세상으로부터 아무리 극심한 핍박을 받고 또 고난의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구체적인 이유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먼저 25절 말씀을 보면 때가 이르면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시사한 것입니다. 전체 말씀의 문맥으로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을 의미한다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 정한 때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입니다. 먼저 사람들이 정하는 때에는 대개 모든 경우 사람들의 합의에 의해서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즉 앞으로 당겨질 때도 있고 뒤로 늦춰질 때도 있으며 때로는 아예 취소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최근 열렸던 올림픽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올림픽은 4년에 한 번씩 열리게 되는데 이번 경우에는 전 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1년 연기가 되어 5년 만에 올림픽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올림픽은 또 3년 후인 2024년에 파리에서 열리게 되고요. 이것은 국제올림픽위원회 총회에서 그 회의를 통해서 2020년에 열리기로 한 도쿄올림픽을 1년 연기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정하는 때는 사람들이 합의에 의해서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정한 때는 인간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누구에 의해서도 변경이 불가능하고 어떤 이유로도 취소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요즘은 또 조금은 달라지긴 했지만은 파종하는 시기와 추수하는 시기, 그리고 사람이 태어나거나 죽을 때, 또 모든 식물들의 성장과 소멸, 그리고 짐승들의 번식 시기는 인간이 임의로 조절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그때를 조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과 문명이 발달한 오늘날에도 농부들이 여전히 봄이 되면은 파종을 하고 가을이 되면 거두어 드리는 것입니다. 만일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때를 무시하고 인간이 원하는 대로 인간 임의로 파종한다면 결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때에 대한 지식은 비단 농부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인생들 역시 구비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전도서의 말씀에 따르면 사람은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임의로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중에 우리의 삶이 언제 마감될지 알 수 있는 사람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아는 사실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것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것인데요. 그리고 그 철저한 대비라는 것은 우리가 사는 하루하루가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는 생각을 하며 하나님 앞에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은 모든 사람들에게 불확실한 미래이기에 오늘만이 그 날을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증거하며 또 주님께서 피 흘려 사신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또 주님의 일을 위해 물질을 드리는 것도 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언뜻 보기에는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주관대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이루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의 주인이신 또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행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매일매일 최선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주어진 현재 안경에 충실하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해야 할 일 가운데서 최우선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구비하고도 때에 관한 지식이 없으므로 실패한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몰라 실패를 하고 또 다른 이들은 때를 알고서도 머뭇먹거리 그러나 뒤로 미루다가 실패를 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져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하므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26절 말씀에서 주님은 성령이 임재하기 전에는 당신께서 제자들을 위해 직접 기도하셨지만 성령의 임재 이후에는 성도 개개인이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제자들로 대표되는 이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인간은 모두 다 죄인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에 죄인이며 또 죄인들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우리를 주님으로 인해 의인이라 칭해 주시고 또 자녀 삼아 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 구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분명한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제자들 즉 성도들의 기도를 직접 들어주실 만큼 특별하게 대하시는 이유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아멘. 곧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인데 이에 대해서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고 또 두 번째는 그들이 주님을 그리스도로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 이유이며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의 기도 또는 성도들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가 되는 필수 조건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거부하는 이들을 단 한 사람도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비극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만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약속에 참여한 자들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보내신 그 주님을 미워하고 불신하는 그들을 인정하지 않으셨으며 용납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혈통과 신분을 떠나 누구든지 예수 주님께 대한 사랑과 믿음이 있고 또 하나님께 그것을 인정받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함으로 응답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주님은 자신이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 세상에 왔고
또 다시 세상을 떠나 성부 하나님께로 가게 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비로소 이제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신다라고 생각하며 주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을 믿는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의 이러한 고백은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다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하는 고백은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주님께서 체포되실 때 그들이 주님을 버려두고 다 도망을 갔다든지, 또는 후에 주님께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금방 믿지 못하고 의심을 했던 그러한 점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성령께서 임재하신 후에야 비로소 이 모든 것을 밝히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성도에게 있어서 성령의 임재는 수많은 시작서적을 읽고 많은 지식을 쌓는 것보다 더 우선되어야 할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지 않는 상태에서는 결코 영적인 진리의 비밀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이 자리에서 있는 우리 모두는 주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시고 또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이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영적인 진리의 비밀을 깨달은 자들에게 이미 성령의 임재 안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했기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날마다 감사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제자들의 고백을 듣고는 너희가 이제야 너희가 믿느냐라고 그들의 믿음을 점검하신 후에 제자를 향해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자신을 혼자 둘 때가 오게 될 것인데 그때가 벌써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자신을 혼자 둘 때라는 말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를 가리키는데요. 또한 이때는 제자들이 다 도망을 치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은 행동은 그들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인간적인 연약함 때문입니다. 인간적으로 연약할 때는 믿음이 있어도 그런 행함이 온전히 나타나지 못하게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제자들이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자신이 혼자 남겨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계심을 분명히 확신하셨습니다. 이 확신이 있었기에 장차 지게 될 고난의 십자가를 달게 짐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시며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떠나가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실 것을 확신하였던 주님께서는 마지막 33절에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계신데요. 우리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여기에서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라는 말은 원문의 뉘앙스로 다시 한번 번역하면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지속적으로 소유하게 하기 위하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신 그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죽음으로 인해 야기될 상황들을 이미 잘 알고 계셨기에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주님의 말씀에는 제자들이 주님을 떠나서는 결코 참된 평안을 얻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의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평안은 오직
주님 안에서 나기에 주님을 떠나서는 그 누구도 참된 평안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더라도 계속해서 제자들이 그 참 평안을 소유하길 원하는 마음에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던 주님은 이제 그 환난이 자기에게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미칠 것을 분명히 아셨기에 그 환난의 때를 담대할 것을 그 환난의 때를 맞이할 때 담대할 것을 권면하십니다. 그리고 그 환난의 때에도 담대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 당신께서 이미 세상을 이겼다라는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야말로 성도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며 또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분명한 근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가하는 핍박과 위협, 조롱으로 인한 고난 앞에서도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이미 세상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세상이 부당하게 우리를 향해 비난을 하고 조롱을 하더라도 결코 낙심하지 마시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에 우리 역시도 세상에서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그 어떤 파도가 우리의 삶에 밀려온다 할지라도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선언하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그분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며 최선을 다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 수많은 확진자가 나오는 가운데서도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이른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이곳에서 또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뜻하지 않는 바이러스의 확산과 또 세상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의 파도가 밀려와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선언하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참된 평안을 누리며 최선을 다해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